매년 1월 둘째 주는 우리가 정한 표호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호가 여러분들 우측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표호는 우리 교회의 표호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인 우리 교단의 표호입니다. 그래서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금년도에는 이 표호를 가지고 한번 새로움과 이로움을 추구해 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년에는 총회에서 어떤 큰 주제를 정해도 지교회에 맞게 조금씩 다른 것들을 정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호를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표호를 걸고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표호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간직하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다 보면 아주 행복도 느낄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이롭게라는 이 표현은 인기 있는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대그룹의 슬로건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저 대그룹에서 작년에 정한 그 슬로건입니다. 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새롭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다짐한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잡지에서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환경을 새롭게.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정책이나 기술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경이라는 학생이 자신의 시집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새롭게, 이롭게, 오래오래. 그래서 새롭게, 이롭게를 통한 희망과 따스함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이제 각 분야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인가 새로워질 때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새롭게 이롭게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변화해야겠다라는 공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변화돼야겠다.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이원화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연관성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롭게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방법론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변화돼야 된다. 정말 변화돼야 되고 교회와 세상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이 본질적인 면, 이 기본적인 면에 충실하면서 새롭게와 이롭게를 이루어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 표호와 관련된 주제 성구는 3가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3가지를 한번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이 돼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많이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인정받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은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녀, 가정에 있는 식구 아니겠습니까? 노비는 가문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 하나 있고, 레위인은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객과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호를 내세우며 1년을 살면서 한국 교회가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를 걸고 1년을 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생명력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교회, 세상, 이거지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와 이념과 사상들이 이것을 부인하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복음의 진실됨을, 또 절대 진리를 넘어서려는 많은 생각들과 판단들과 이념과 사상과 종교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도전하고 있지만, 그 교세가 엄청 커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를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사실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이 잘못돼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됐고 복음이 잘못돼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순수함을, 그 능력을, 진리 자체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어둠이 짙고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며 다투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둠을, 스스로 악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더 악한 곳으로 치다듬은 치다듬지 절대로 스스로 새로워져서 하얘지고 반짝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했겠습니까? 네, 저거는 웬만한 것 갖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보내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세상이 많은 우리가 볼 때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원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다가 새롭게라는 이 표현을 붙였다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세상에 잘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발맞추어 가고 있고 세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쁜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새롭게라는 표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교회 그렇지 많이 안 좋아져서 낡았어. 근데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도 그 교회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나로부터 또 새로움이 시작되고 또 교회가 새로움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지체인 교회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교회의 새로움을 통해서 또 복음을 더 빛나게 하고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조금 헤매이다가 정신들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책도 발간해 갖고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미교회 김대동 목사님은 이제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책으로 한국 교회에다가 이제 엄청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빙하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빙하기라는 것은 춥고 그래서 이제 얼추 얼음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는 생명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모든 면에서 얼어붙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빙하기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가 변화했다. 시대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도덕성이 상실되었다. 세 번째는 얇아진 신앙 때문이다. 네 번째는 코로나19의 기습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화됐다는 것은 이제 조금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이제 조금 살기 좋은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여유 있는 삶이 신앙을 멀리하고 즐기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우리보다 앞섰던 교회들의 그 특징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는 순간에 교회들이 신앙에,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이제 만족하고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의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땅의 것들을 쫓고 하나님보다는 또 자신의 삶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화, 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시대가 교회의 빙하기를 맞이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도덕적 상실은 세상을 이끌어가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니라. 가슴에 찔리는 말씀인데요. 교회 지도자들이 또 벌이는 행태가 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그걸 뻔뻔하게 있다는 것이죠. 또 교인들의 삶의 영향력들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온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죠. 얇아진 신앙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헌신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주의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자기가 기도 시간과 말씀 훈련받는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소되니까 열정들이 사라지고 형식화되고 명목상의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니까 신앙이 아주 얇아지고 얄팍해져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유혹 앞에서 무릎 꿇는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기습도 한 가지 예로 들고 있는데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현장 예배냐 영상 예배냐 이런 걸 통해서 모이는데 많이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는 안 모여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생각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자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더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사라져가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변이 신앙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만 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변이 신앙이 나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빙하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빙하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53 올람운동,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하면 종교개혁은 결국은 새로워지자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새로워져. 이전에 우리가 잘못 걸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워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5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됐죠. 근데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런 말씀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변화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그 첫 번째 기치를 오직 말씀에 두고 시작했고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뤄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들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자라고 또 이렇게 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집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잘 습관화시키고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그것들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년 넘게 강조해온 것인데요. 지금 그 10년 동안에 이 말씀 묵상집을 지금 들고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고요. 어떤 자녀들은 그거 한번 보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생활 말씀집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습관만 들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것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우리 모이는 분들 늘 통독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성경 통독과도 계속합니다. 모른들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면서 늘 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은 그거 대수로운 거냐 이야기하지만,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고, 예배에 대해, 말씀에 대해, 기도에 대해, 봉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잘 돼 있을 때 내용이 알차지는 것이고 영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온 정신과 마음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두운 교회에 와서 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또 피곤한 일이고 고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마음을, 그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읽어지내는 벌써 신약 6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흐름에 따라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매번 들어놓으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편하고 개인 묵상할 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것들이 보이면 말씀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내비 따라 성경 읽기도 시작합니다. 거의가 모이지 않습니다. 집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한번 붙들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붙들리셔서 교회와 개인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이 세상을 통틀어 봐도 이 같은 값지고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최고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훈련들을 하고, 또 교회에 모였다 각자의 삶에 흩어져서 그런 모습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늘 세상을 향해서 문을 좀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것들을 계속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귀한,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들고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세계의 전도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는 그런 게 뭡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지 말고 열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것이 말씀 전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사랑의 훈련을 시켜서 세상 속으로 파송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사랑으로 이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뭐냐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하는 것입니다. 최악입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도 없고 성도들을 파송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이롭게 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 교회들이 서로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죄악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 사랑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세상에 엉뚱한 것을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에 갖고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것 쫓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면 절대로 신앙 버리고 딴 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대. 세상이 그 매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전하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고 이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누구 것을 빼앗는데 그 마음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또 불법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사랑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한 세상은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랭해지죠. 관계가 냉랭해지고 공동체가 냉랭해지는데 이 냉랭한 것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것들을 세상에 막 불러넣으면 그 냉랭했던 가슴들이, 냉랭했던 관계들이, 냉랭했던 공동체들이 또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세상은 왜곡된 사랑을 지금 쫓고 있고 정말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이것들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랑도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세상에 공급해 주면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에
복음성가 가수인 소향 씨가 불렀고 또 내용도 뭐 사랑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복음성가인가 그렇지만 복음성가 아니고요. 가수 조용필 씨가 부른 드라마 주제곡입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드라마인데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패와 고난이라는 것은 늘 상존해 있다는 것이죠. 실은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해답이라면 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명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한 해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또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말씀과 사랑으로 한번 더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의 앞장서는 우리 멋지고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